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코로나 한복판에 살고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정부도 이제 11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함께 코로나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이후의 삶에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함께 나누어야 할 의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2일 날 마쳐진 한국 컨벤션에서 주관한 2021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의 몇몇 강연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생각나는 강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강연자로 나왔던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한국교회 상황을 네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한국교회의 탈종교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 말이 힘든 것 같습니다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이긴 합니다만 설문을 했을 때 스스로를 무종교인, 신앙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약 60%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이 비율은 더 심각해집니다. 20대, 10대에서 20대는 약 70% 정도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해요. 둘째는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 교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그래요. 코로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한국교회 지표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도 수의 변화예요. 우리 교회가 분포하고 있는 101명에서 300명 사이의 교회들을 조사한 지표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 25% 정도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질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없어지다 보니 이 청년층 혹은 중고등학생들 이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비대면 온라인 문화의 급속한 정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 출석률이 약 25% 정도인데 점점점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하여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85% 정도가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표는 조금은 무색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온라인 예배 참석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5분 설교를 요약해서 올렸는데도요, 이것도 극히 일부분만 보고 있어요. 매우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신앙적, 영적 상태라고 보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밝힌 또 하나의 한국교회 진단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한국교회 부모 절반가량이 자녀 신앙교육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그래요.
더욱이 신앙적인 가장을 위해서 가장 역할하는 사람이 신앙교육에 철저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찬 부모 약 45% 정도가 신앙교육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한국 상황에서 없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둘째 날 강연에서는 처치 앤서스라고 하는 곳의 대표인 툰 라이너라고 하는 강사가 조금은 긍정적인 강연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부정적인데 이분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때이지만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 확산된 것처럼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의지하여 순종한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통적인 교회로 회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백지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는 이 백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한국 교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화에 맞추어서 교회가 신앙생활이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부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시간 이 강사들의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진단과 대처 방향들을 잡아주려 애쓰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강연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로서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강연자들의 강의 중에서 왜 이것이 빠졌지?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그렇게 강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을 강조하고 주장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교회 생활,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신앙 생활,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개인의 영적 생활, 이것은 바로 예수를 재발견해야만 우리는 코로나 이후 변화된 이 세상에서, 변화된 교회 생활에서 올바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교회 사역과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교회 생활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혼자 있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라고 보여져요. 초대교회 박해를 통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저 대린구유, 카타콤베, 지하 땅굴로 숨어들었어요. 일상의 생활이 정지되어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굴 속에서 혹은 땅 속에서 지하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회당 한 군데를 만들어 놓아서 랍비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성경 교육에 열중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몸에 병이 생겨도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독대의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때 지혜로운 성도는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재발견하라. 다시 한번 예수를 재발견하라.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의 삶에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놀라운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성도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유대계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로마서의 원독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을 필요성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이 핍박과 혹은 신앙적 혼란 등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때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당시 이들이 한 차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핍박과 환난은 동족으로부터 가해지는 핍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인들은 한마디로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선동과 위협과 그리고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대교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허가된 종교 유대교와는 반대로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불법 종교라고 해야 되겠지요. 불법 집회의 모임이었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진 단체였습니다. AD 64년 폭군 네로가 로마 대화재의 핵심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면서 기독교 대박해를 경험했던 것도 이들을 흔들리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잔혹상이 아직도 내리에 남아 있었던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 이것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불법과 그리고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었고 그 유혹들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 수십 년이 흘렀어요. 교회에 유입된 이방 출신 지도자들 혹은 성도들 수가 엄청나게 증대되어지면서 이 로마 교회라든가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어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인, 문화적인 이해 차이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기독교 율법에 의한 전통들, 특별히 제사 제도라든가 혹은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 외형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터부시 되어지고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만 이라는 것들이 강조되어지면서 왠지
종교적 상실감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물론 외형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외형적 신앙의 형태를 여전히 꾸준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배교라는 말로 이들을 치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배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 핍박에 대한 두려움, 옛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이런 것들은 다시 유대교라는 편안한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더욱이 이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방법만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히브리 성도들의 상황이 이러할 때 옛 종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히브리서의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강조하면서 더 나은 분, 우월한 분,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서에 15번이나 강조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얘기하고 있고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광범위한 것들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천사나 모세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분의 속죄 사역은 이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영원하고도 그리고 완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히브리서는 더욱더 신약 성도들의 예배가 구약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일회성이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고도 완성자이며 영원하신 것을 쫓아서 주님께로만 나아가야 그곳에 완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는 것은,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곧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던 배교와 맥을 같이 하는 범죄라고 설명하며 그 범죄에 대한 벌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히브리서가 이런 핍박과 유혹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명령만으로 신앙이 약화되는 자를 결코 일으켜 세울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자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신앙을 강조하는 이런 히브리서의 목적이 우리 신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신앙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히브리 성도들이 결단하고 주님께 온전히 서 있기를 갈망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이에요. 비록 시대가 변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적인 신앙의 혼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온전함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경주해야 할 성도들의 물음이 이제는 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저앉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혹은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고 떠나버리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흔들리는 신앙인들,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힘을 상실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늘의 성소로 인도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오늘 필요하고도 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불안하고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님 안의 평안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지며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2장 3절에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뭐 구원이 큰 것이 있고 뭐 작은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전해준 구원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에 비해서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그 구원에 참여했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신약시대의 구원이 크고 영광스러운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이나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부터 설명이 되어져요. 첫 번째가 예수를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는 고난받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구원의 당사자, 즉 큰 구원의 당사자인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천사와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점점 그리스도는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으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2장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편 8편 4절 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 혹은 주, 인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인자의 발 아래 복종하셨다고 하지만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쓸 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기 이전에 주님은 고난과 영광이 필요함을 논하고 있습니다. 꽤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요? 신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즉시 사단의 무리가 주님의 발 아래 밟혀질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계적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 버리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대상이 배제된 의미 없는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가 없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시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케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대속죄론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하게 사람이 되신 것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통을 알고 눈물 한 방울까지도 대속하셔서 온전하신 대속죄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11절 이하에 좀 독특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형제가 되신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고난받은 주체를 좀 더 발전시켜서 주님의 낮아지심과 우리의 형제 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대단한 선포라고 보여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나셨고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이 근원이 같으므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일종의 형제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 되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진 비천하게 되신 자기 비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아 사탄을 무력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종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허덕이는 인생들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자녀 삼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는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2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근원이 예수님과 한 근원이 되게 하시사 이미 영원전부터 계신 주님과 믿음으로 자녀가 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근본이 되게 하신 사건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확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11월이 되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지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게 될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떠나갔던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춤했던 신앙의 열정들을 다시 불태워서 교회에, 가정에,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때문에 고난받게 하시고 한 근원으로 삼으사 우리를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올바로 발견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멀리하고 있습니까? 이는 죽음의 길이에요.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원 독자들이 읽었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전같이 살아가야 하기로 그렇게 혼란 속에 빠진 들을 고민했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특별하신 섭리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주의 길을 함께하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곁눈질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